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우리 청년들도 저 주보 이름 다 있으니까 주보 다 빼가가도록 하세요.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 좀 아낄 의미에서 36절부터 40절까지만 이기도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같이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에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장명원 장로님이 찬양인도 은혜서 참 잘하셨죠. 감사하고 박호선 목사님이 찬양을 하면서 정열적으로 너무 기도만 하고 이래가지고 목에 성대 결절이 생겼습니다. 저거는 이제 수술해야 될 그런 건데 안 하고 한 달 동안 말을 안 하면 없어질 수 있어요. 내가 저래가지고 한번 이제 수술을 했었는데,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말 전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꾸 말을 걸고 전화 오니까 안 받을 수도 없고 하는데, 그래서 한 3주 동안 쉬봐라. 그래서 찬양 인도를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오니까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 빨리 치료되도록 그렇게 기도만 해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부흥회 때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그래 보세요. 저는 부흥회 때 그런 몇 가지 참 그래 깨달았다 하면 이런 게 있다. 첫째는 뭐냐면은 그 교회가 청년들이고 뭐간에 학교 갔다 오든지 일하러 갔다 퇴근해 가지고 2시간 이상 교회에서 모여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 기도하는 교회는 정말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구나. 그러니까 딴 교회들이 못 따라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다 그랬죠. 그런데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제자 훈련을 철저히 했던 옥하는 목사님하고 기도와 성령 운동 일으켰던 조영기 목사님하고 비교했을 때 옥하는 목사님이 그랬대요. 나는 제자 훈련 시켜가지고 성경 가르쳤더니 교인들이 머리만 굵어져 가지고 똑똑기는 하나씩 똑똑한데 능력이 없더라.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성령 운동 이렇게 기도만 했는데 교인들이 그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순종 잘하고 헌신하는 교회 됐습니다. 나중에 옥하는 목사님은 신경성으로 인해 가지고 병이 와가지고 1년 동안 잠을 못 자가지고 그래 휴가를 안식년을 1년 얻어가지고 하와이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깊이 생각하다가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래서 조영기 목사님 찾아가서 무릎 꿇고 안수기도 받았대. 내게 안수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사랑교회하고 그렇게 뭐 친해져 가지고 장로교단에 순복음교회 잘 안 청하는데 조영기만 청해가지고 3일간 부흥집회를 안 했습니까? 그렇게 교인들이 은혜 받고 좋아했다고.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교회를 가보면은 교회가 사람이 상상도 못할 일이 납니다. 부산 수영로 교회도 기도 많이 하거든요. 정필도 목사님 비롯해서 거기에 가보시면 여러분 본당이 얼마나 큰지 상상도 못합니다. 엄청납니다. 그런데 교육관이 그저 더 커요. 대단합니다. 뭐.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건물 또 있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인간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일어나는데, 또 기도만 하면 구미 상모교회 계셨을 때 그때 영남에서 제일 큰 교회라 그랬는데
부산 수영교회 빼고 제일 큰 교회였었어요. 그 목사님도 기도를 교회 많이 시켰는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또 가봤잖아요.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봤잖아요. 가보니까 참 대단해요. 기도하는 교회는 성령운동 일으키고 했던 교회들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연세주한교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세미나를 가가지고 목사님들 전부 공부도 그렇게 많이 하지도 못하고 했는데도 이렇게 클 수 있나. 그럼 뭐 연세주한교회는 본당 2층 뭐 3층이 가리 됐는데 엄청나고, 교회 가보면은 건물은 작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사람 많은데 어디 갔노 해보니까, 그죠? 예식장처럼 아파트처럼 지하에 다 몇 층으로 다 집에 엮고 버스만 위에 올라가 있고 나머지 차는 전부 다 지하로 다 들어가 있어. 교회가 수만 명이 오죠. 그런데 지난번에 강사했던 데도 김홍도 목사님 금난교회 거기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성령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들마다 상상도 못할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연세조한교회도 참 어마어마한데 가보면은 교육관이 본당보다가 더 크고, 그 다음에 또 거기는 또 그래 빌라처럼 생긴 아파트가 두 동 하나 있는데 그 전부 다 그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있거든. 이런 걸 보면은 기도하는 교회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기도 안 하고 하는 교회들은 기적이 별로 없어. 그냥 머리로 이야기하니까 있는 것만 있고 없는 건 없고, 보이는 거는 믿고 안 보이는 건 안 믿는 이런 사람들하고, 안 보이는데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교회들하고는 전혀 그저 달라요. 대구 영신교회가 정말로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동안에는요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홍해를 갖다 갈라주는 기적이 일어났죠. 기도했더니 말씀이 와서 여리고를 갖다 돌아래야. 미친 짓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미친 짓이 기적을 일으켜. 그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어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 했죠? 하늘 문을 열어서 만나를 줬어. 메추라기를 줬어. 기적이 일어나는 기라.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기적이 일으키는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내 죄를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믿고 그대로 믿었더니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셨죠. 이런 걸 볼 때 우리 교회도 별로 뭐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 큰 부자가 없어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우리 교회가 그 3030 세계 비전 놓고 기도하고 목표 정했더니 선남에서 세 가정 네 가정이 와가지고 교회 하나씩 지을 줄은 누가 알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난데없이 뜻밖에 있고, 우리 교인 아닌 사람들이 내 설교 듣고 감동받아가 3천만 사람 비가지고 교회를 갖다 4개 짓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 아닌 사람이 4개를 짓다고. 4개. 그러니까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가면 없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 많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 설교 듣고 뭐 끝나보면 별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이래 하다가 이대로 놔두면 설교는 설교고 부흥회는 부흥회고 역시 옛날로 그대로 돌아가면 별 볼 일 없구나 싶어서 기적이 일으키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긴급하게 내가 우리 전사님한테 이거 하나 빨리 만들어서 집어넣어라. 오늘 내가 설교해서 교인들이 내일부터라도 작정 기도를 시작하자. 그래서 내가 모든 설교 다 짜가지고 부목사한테 다 몇 개 놨다가 내가 월화는 첫 시작이니까 내가 새벽 기도를 하겠다. 이번에 안식월이라도 제자 훈련은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멀리는 못 가. 갔다가 한 이틀 이제 주일날 오후에 갔다가 아니면 또 월요일날 갔다가 수요일날 와서 수요일 밤에 또 제자 훈련 해야 되고 하니까 다 하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기도원에 다니고 그러려고 하니까 제자 훈련은 내가 새도 계속 한다는 거 알고 오늘 오후에도 계속 합니다. 그래 알고 부지런히 참여하고 다음 주는 이제 주일날은 또 체육대회에 있어 가지고 하루 쉬지만 나머지는 전부 수요일 밤 목요일 오전에 다 하니까 빠지지 마시고 잘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그 주목사님처럼 상처들이 좀 치유됐으면 유익하겠어요.
여러분, 내 눈 앞에서 장로님들이 일어나가 목사님의 맥살 잡고 자기 아버지 맥살 잡고 강제 끄집어내고, 어머니가 이러면 안 된다 쫓아하는데 안수 집사가 쫓아가 머리 허벅지 잡고 고기 꺾이도록 떼기치고. 얘는 참 진짜 이래 되면은 애들요, 그런 걸 보면요, 안티 그리스도인이 돼요. 나 교회 안 나간다고, 저런 인간들 보기 싫어 안 나간다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비난하고 하는 그런 애들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목사님은 그러지 않고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교회 컸을 때 그 집에 장로님들이 찾아오고 집 찾아올 때 품이 안아주고 끈 안아주고 기도해주는, 나 이걸 보고 저 사람 속에 진짜 성령이 있었구나. 어릴 때부터 꿈을 가지고 오로지 한 가지 기도가 세계적인 부흥사 된다 하는데, 와 대단합니까? 아프리카 가가지고 수만 명 모여가지고 조영기 목사님하고 같은 강사로 분려가 나간다는 거, 이거는 굉장한 참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은혜 받고 저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원한이 없고 미움이 없고 용서가 있고, 그래 하나님이 저렇게 귀하게 쓰시는구나. 나도 처음에 앉아가지고 목사 인사시킬 때, 목사님 우리 교회에 그죠 원로 목사입니다 그래요. 자기가 개척했는데 무슨 원로 목사가 있어. 그래가지고 있었더니 은퇴해가지고 갈 곳이 없는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오면은 등록 딱 하면은 원로 목사로 다 인정해주고 대접해준답니다. 원로마다 사리금 조금씩 드린대. 그리고 여러분 잘 못 봤죠? 목사님 나가면서, 원로 목사님 저기 앉아 계셨는데 나가면서 아침인데 그죠? 새벽인데 봉투 하나 손에 쥐어주더라고. 보고 이분 잘생기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사례금을 딱 드렸는데 저는 이 사례금 내 안 씁니다. 교회 원로 목사님들하고 개척교회 어려운 사람한테 다 줍니다. 멋있잖아요, 그죠? 교회가 크니까 자기 교회에서 주는 것에도 충분하다 이거라. 충분한데 그래 다 하고. 참 이런 걸 보면서 참 젊지만은 고개 숙여지고 배울 게 참 많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 가잖아. 어른들 없이 얘기지 말라고. 우리 교회 그 이제 하여튼 연세 많은 분 없이 얘기지 말고 항상 어른들 대접 좀 잘해서,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 좋은 소문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참 잘하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차일에 봉투를 찔러주면서 위로해주고 용기 주는 거 참 잘하거든. 그러니까 어른들, 내보다가 나이 많은 사람 무조건 형님처럼 삼촌처럼 이렇게 하고, 내보다 적은 사람에게는 또 그러죠, 동생처럼 대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맺는 게 이게 교회지. 사회처럼 계급 사회처럼 딱 잘려가지고 막 가르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인간이 모인 집단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 충만한 교회는 회의는 짧고 기도 많이 합니다. 은혜 떨어진 교회는 회의가 길어요. 따지는 게 많고 막 그렇게 많아.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어보면 되잖아. 믿어보고 모자라거든 내내겠습니다 막 그대로 넘어갑시다 이러면 다 끝날까 이거. 돈 많이 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있어야 뭐 낼 수 있으니까 많이 버시기 바라고. 함따라합니다. 비와 불을 주소서. 예, 제목입니다. 우리는 보통 부흥회를 통해 은혜 받았다 할 때 은혜 받는 게 뭐냐, 무엇인가 그래 느꼈다, 회복했다, 말씀을 깨달았다, 안 되던 기도가 된다, 예배가 즐겁다, 마음이 너무너무 시원하다, 내 죄가 생각난다, 나는 회개했다, 믿음으로 살려고 결심했다. 이런 것들이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죠? 은혜를 받고 나면은. 그러면은 구름이 비를 싣고 와도 비가 그곳에 안 내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주어져도 가지고 오셔도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를 뿌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 심령은 항상 여전히 그러니까 메말라 있다고.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구름을 일게 해서 이 재단에 여러분 가정의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큰 장마비를 쏟아 부어주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구름을 싣고 구름을 일으키려고 하면은 우리가 구름을 일으키시도록 하나님 마음을 감동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는 감동해야 돼. 그 뭐냐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임금 생활하고 그 나라에 복 주시기 위해서 구름을 일으키는데, 누가 일으켰는지, 하나님, 구름은 하나님이 일으키는데 구름을 일으키도록 만든 이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그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일천번제를 드렸어. 그러니까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날 밤에 찾아오셔가지고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뭘 줄꼬 그랬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랬다고. 근데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든 거야. 아니, 지혜 구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솔로몬은 임금입니다. 뭐라고 말했는 게 아니라 나라는 크고 백성들은 많은데 백성들이 어려움 당해서 억울해서 내게 송사로 오면은 내가 잘 듣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재판 잘하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랬거든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든 거라. 너무 하나님의 감동해가지고 어쩌면 너를 위하여 오래 살도록 해주세요. 그것도 안 구하고, 너를 위해서 돈 많이 주세요. 부자 되겠어요. 그것도 구하지 않고, 너를 위해서 내 원수들이 많사오니 아버지 원수를 제거시켜 주세요. 그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를 구하니 어쩌면 너는 내 마음에 든대. 기도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해야 됩니다. 욕심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교회 짓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주세요. 이런 거는 괜찮지만은 돈 많이 벌어서 배 떵떵 굴리고 아들한테 재산 많이 물려주도록 축복 주세요, 이거는 욕심이거든. 이런 욕심은 안 되는 기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 주시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뜻하고 맞지만, 하나님, 내가 목사 되어 가지고 제왕적인 목회를 해서 내 멋대로 마음대로 목회하고 이 교회를 장악하는 은혜 달라고, 이거는 욕심이고 교만이고 문제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으로서의 장로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인들에게 본을 보이고 덕을 세우고 목회를 잘 도와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나가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믿음도 주세요, 물질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 주세요 해놓고 새벽기도도 안 나와요. 교회 근처 살면서도. 그러면 방언 은사를 뭐하러 받아? 은사를 받았으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러 와야지. 열심히 기도하고, 남들은 기도 10분도 앉기 어려운데 방언 받았으면 1시간 2시간 할 수 있잖아. 그런 좋은 은사 받아놓고 기도를 안 하면 됩니까? 어젯밤에 오니까 우리 권사 회장은 집도 먼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기도하고, 또 어떤 권사님은 내보다 더 일찍 와가지고 나는 집에 갔는데도 계속 기도하더라고. 이래 보니까 드문드문 며칠 와서 기도하시고 계시더라고. 그 부흥이 이거 헛됐나 이거? 왜 이렇게 은혜 받아놓고도 기도는 안 나와? 이 생각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 작정기도를 시키는 거 아닙니까? 교회 살고 여러분 살고 가정 살고 다 살아라고. 할렐루야. 나와야 돼. 이수동 장로도 한때 밤에 나오시더니 요즘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주일날 아침에 새벽기도 없잖아. 우리는 토요일에 와가지고 기도 마음껏 하다가 집에 가서 쉴 수도 있죠. 해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네가 구하지 않는 거 부도 주마, 네가 구하지 않는 거 오래 살도록 해주마, 네가 구하지 않는 원수 생명도 원수들 내가 제거시켜 주마 그랬죠. 이거를 주는데 단기적으로 복받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장기적으로 자자손손히 복받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윗의 법도, 모세가 준 율법을 마음에 지키고 살아가라. 그러면은 자자손손히 이 복을 너한테 주겠다고 약속해서 우리 모두 다가 이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축복이죠. 다윗도 여호와께서 자기 인생에 자기 왕의 사역하는 동안에 구름을 일게 하는 일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름이 일도를 하려면 우리가 마음을 아름답게 먹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싶어 가지고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그 언약궤를 모시고 자기 성 안에 갖다 놓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을 때 가려고 그렇게 성 안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모셔놓고 했잖아. 두 번째는 모셔놓고 나니 그 다음에는 이래 보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이 너무 초라해.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백항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에 저기 뭐야. 내가 왕이라 하면서도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받아놓고도 예배당을 저렇게 어설프게 해서 되나? 내가 성전 짓자 꿈을 가진 거야. 마음을 탁 먹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성전 짓지 말라 해서 하나님이. 그리고는 하나님이 세 가지 다윗에게 복주잖아요. 이래 하나님이 구름을 일게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딱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구름과 언약을 잔뜩 가져와서 다윗에게 쏟아부어 주는데, 첫 번째 뭐지요? 다윗아, 네 이름이 천하에 알려지는 존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마. 어디에 가든지 전쟁에 이기도록 만들어 주고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뭘 주냐면은 네 후손을 통해서 성전 짓겠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네가 그렇게 짓고 파시받은 성전 짓겠다. 우리 황장로님이 예를 들어서 참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 가지고 예를 들어 예배당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이 짓지 마라 그래요. 대신에 복을 줘. 그런데 성을 통해서 짓겠다 하면 하나님이 황장로님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까? 예, 왜 감사해야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그죠? 성은혜를 뭐합니까? 사용하겠다는 거라. 주님의 영광 위해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도 부모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안 됩니다. 우리 아들 그래 애미게면 안 됩니다. 그 애미게 있는 겁니까? 복 주는 것이지. 그거를 우리는 영의 눈을 떠야 된다니까. 내 아들 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죠? 우리 그렇게 하나님 옆에 감사하고 살아요. 왜? 어설프게 왔다 갔다 하다 인생이 끝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딱 잡아가지고 한번 쓰면은 한 시대에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이 되잖아. 그래서 솔로몬이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세 가지 복주다. 그 또 하나는 뭐냐면은 왕들이 네 집에서 끊어지지 않고 네가 내 집 지어주려고 그랬으니까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 집이 뭐죠? 건물 지어주는 게 아니고 가문을 축복해 줬다는 거거든. 이 가문을 주니까 그 다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서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자기 혈통 속에서 나와. 이 복이 보통 복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름을 일게 했고 언약을 담고는 구름을 보고는 하나님께 뭐하지요? 하나님 비를 주세요라고 다윗은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잘 듣고 말씀 잘 듣고 듣다가 저거 내가 받아야지 생기면은 기도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거 할 때 그저 작정 많이 하세요. 알겠죠? 입담을 가만히 있지 말고 아멘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집에는 축복의 문이 쏟아지고 기도하는 집에는 구경하지 말고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오세요. 하나님은 복 주실 때는 이유 없이 복 주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뭘 하라고 우리한테 복 줄 때가 많거든. 엘리야도 비 준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오늘 내 설교 내용이 뭐냐면은 균형 있는 복을 받자기라. 영적인 복을 많이 받아가 환상을 봅니다. 주의 음성 들었습니다. 뭐 그다음에 예언도 합니다. 막 그다음 방언도 터졌습니다. 이런데 경제가 안 돌아가면은 이 복이 균형 없는 복이거든. 그래서 경제도 잘 풀리고 그다음에 영적인 복도 잘 받고 그다음에 하나님과도 친해지고 사람하고도 친해지고 이렇게 균형 있는 복을 받았을 때 인간은 행복한 거라.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 불을 주시고 비를 주세요. 불은 영적인 복이라고 말한다면은 비는 삶의 축복이라.
이 복을 같이 균형 있게 골고루 잘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이 땅에 비를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합에게 이야기해라 그러지요. 그래서 아합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한 게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전부 다 갈멜산으로 다 모으세요. 그러니까 850명이 모였어. 그리고는 이제 엘리야가 어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내기하잖아, 그죠?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거든 제단 쌓아놓고 불 내리게 해봐라. 그래 나도 네 하나님이 불 내리도록 하마. 너희 숫자가 많으니까 너 먼저 해라. 이래가지고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불 암만 켜도 불이 안 내려졌어. 엘리야는 그저 조롱했어요. 너희 신이 자는지 모르겠다, 그죠? 낮잠 자는 것 같다. 깨워라, 더 과음 지르라. 더 불 따나가지고 막 칼 가지고 몸을 막 그리면서 막 과음 지렸지만 불이 안 내렸어. 오후 4시 5시쯤 돼서 비키래겠더라. 신도 없는 기만 가짜신 정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하는 거 봐라. 불을 갖다 내리겠다고. 그래서 이들이 장난을 못 치게 해서 제단에 제물을 다 사놓고 물을 막 들어부었어요. 그리고 도랑이 주변에 팠는데 가득할 정도로 물이 가득했어. 어떤 불을 붙여도 불이 안 탈 정도로, 불이 안 붙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엘리야가 이제 시작하는데, 요 엘리야 하는 거를 우리는 그저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되냐면은, 첫째는 엘리야가 그 산에다가 12개의 돌을 취해 가지고 12지파거든요. 대표하는,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 쌓았어. 이 제단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단이 안 쌓아지면은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지도 않고 은혜도 임하지도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뭐냐면은,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제단을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도 이것도 뭐지, 제단이거든. 주일 제단, 우리 교회는 금요 제단이 있죠. 그리고 새벽기도 제단이 있어. 이 제단을 놓치지 말고 싸워야 돼요. 예배의 제단을 회복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잖아요.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이거든. 여로보암은 그 다윗의 혈통이 아닌 딴 사람이라. 근데 이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합 임금까지가 몇 대냐면은 7대까지 내려갑니다. 아합 임금 7째 임금이라. 그러면 7째 임금이 될 때까지 제단이 없었어요. 왜? 예배를 그러니까 못 드리게 했으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만들어 가지고 베델에 만들어 놓고 그게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기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이때가 햇수로 몇 년을 가? 62년이나 흘러가. 62년 동안 제단 없이 북쪽에는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일도 없고 복줄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 제단이 회복이 되고 기도 제단이 회복이 돼야 그 제단을 통해서 기도가 올라가고 예배의 향기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복이 온단 말이죠. 그리고 청년들도 주일날 빠지지 말고 예배 부지런히 참여하고 금요일날 멀리 가지 않는 이상은 나와서 예배드리고, 유튜브 보면 뭐하노? 극장 가면 뭐하노? 극장 하필이면 금요일 가나 토요일 가도 되는데, 그죠? 꼭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뭐 자꾸 일이 터지고, 이거는 여러분 가정이 이제 사탄이 완전히 밀가루씩 까불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을 양보하지 말고 부지런히 와서 예배 잘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제단을 12개로 돌을 쌓아서 제단을 딱 쌓았어. 그러면 불을 태우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물이 있어야 될까 이거. 제물,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올려놓고 제물 올려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옆에 올 때, 주일날 올 때도 감사의 제물을 올리고 11조의 제물을 올리고 건축원금 제물을 올리고 작정한 대로 선교 제물을 올리면서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 앞으로 받을 것이 얼마나 많아. 그거 하나님 앞에 큰 돈도 아니고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에 작정기도 합니다. 30일 합니다. 40일 합니다. 준비해가지고 올리면서 예물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많이 쓰지 말고 꼭 필요한 거 서너 가지만 딱 잡아가 줄기차게 기도 제목 이것저것 그저 바꾸지 말고 계속해서 응답이 받으면 또 다음에 또 하고 이래 나가서 기도하시면 돼요. 제단에 제물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돈으로 생각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은 적하기를 목사님 헌금설교 많이 하는데 나는 헌금설교 한 적 한 번도 없다 했어. 실제는 많이 했어요. 그 뭐지요?
나는 복 받는 원리를 가르쳐 줬지 헌금 설교 한 적은 없었어.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열리면은, 그죠? 감리교회 창시자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웨슬레라. 웨슬레 이런 말 했어요. 마음이 열리고 몸이 열리고 다 와도 호주머니가 안 열리면은 절대로 열린 게 아니다 그랬어. 왜? 사람이 밥을 잘 사주고 돈 잘 내고 찬조 잘하고 이런 사람 보면은요, 어딘가 모르게 푸근하고 따뜻해요. 딱 움켜쥐고 내 것밖에 모르고 움켜쥐고 안 내놓고 딱 지 것만 챙길 줄 아는 이런 사람은요, 옆에 앉으면 사람이 답답해, 가슴이 답답해요. 돈을 잘 쓰는 사람은요 푸근합니다. 어딘가 모르지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리가 나왔을 때 물질에 너무 인색하고 그런 게 아니고, 드릴 때 성령 감동할 때는 수시로 드리면서 예물 올려보세요. 저번에 마음이 확 열려 있잖아. 그거지. 하나님의 헌금을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돈으로 생각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생각하시라고. 그래야 여러분 복이 된다고. 이해가 다 오지요? 아멘 소리가 부흥회 때보다 훨씬 작아졌다.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는 기라. 물질을 쓴다는 게 참, 어디 가서도 앉아가지고 목사님 찬양합시다 이런 사람하고, 그 인사하고 목사님 별일 없죠 하고 집에 가는 사람하고 사람이 또 틀린데, 이거 날 섬기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손을 이어서 자꾸 쓸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이 옵니다. 복. 할렐루야. 예, 그렇죠. 그래 제단을 돌로 쌓아놓고 제물 얹어놓고, 그 다음에는 이게 언제 이런 일을 했느냐면은, 여러분 36절 언제입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라고. 저녁 소재 드릴 때. 저녁 소재가 언제지요? 공적인 예배 시간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하거든. 오전 9시, 뭐 정오, 오후 3시, 그 다음에 저녁에 이렇게 하는데, 저녁 소재 드리는 이 시간에 감사제란 말이죠. 이때에 제단 쌓아놓고 요때를 엘리야는 시간을 맞춘 거야. 나머지는 너끼리 다 하라고. 그래서 그 시간에 예배 딱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는데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하는데, 기도도 내용이 아주 좋아요.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그분이 참 하나님인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내세요. 하나님 영광 나타내세요.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나는 바알의 선지자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참 종인 것을 알게 하시고, 세 번째는 오늘 내가 이 갈멜산에 모여가지고 이 일을 벌린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하는 줄 이물일로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거든. 하나님이 불이 떨어진 거야. 알겠죠? 기도할 때 자기 복, 자기 건강,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건강해서 내가 물질의 복을 받아서 주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간구합니다. 주세요. 이 하나님의 영광하고 관련이 돼야 돼요. 주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일을 써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 복입니다. 복.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는데, 자 38절을 보세요. 기도했더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을 하셨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막 찬양하는 거라. 내 기도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는 게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다. 이 축복이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 우리 예배 때마다 불이 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이 뭐냐면은 성령의 감동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깨달음이고 은혜거든. 그럼 우리 영이 막 살아납니다. 소성되고요, 힘이 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또 뒤로 보세요.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44절에는 손만한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7번 기도했죠.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할렐루야. 비가 내렸어. 그러면은 여러분 그죠? 영적인 은혜로 매일같이 뭐 말씀의 은혜 받았다, 환상을 봤다, 입에서 예언이 나온다, 은혜 받았다. 이거 참 굉장히 큰 축복이라. 그럼 두 번째는 살아가는 인생살이 속에서
환경의 복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 큰 왜 환경의 복이 경제도 잘 풀려야 되고 몸도 건강해야 되고 우리 아들도 잘 풀려야 되느냐면은 내가 예수 잘 믿고 은혜 받았다는 이 증거가 삶으로서 증거가 나타나야 돼. 뭐 혼자는 막 성경 뭐 내 은혜 받았다 말씀 들었다 다 하는데 생활이 하나도 안 풀리면은 저 사람 맨날 지 혼자만 은혜 받았다 한다고. 육신적으로 풀리는 게 있어야 이게 뭐지요? 증명이 돼요. 저분이 했는 말이 사실이고 저분이 했는 기도가 사실이고 저분이 은혜 받았다는 것이 사실이구나. 육신적으로 저렇게 잘 풀리는 거 봐라. 이게 증명이 되거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원둥치라고 말한다면 이 원둥치가 살았으면은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게 기도 응답이고 축복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둥치인 하나님의 말씀에 영양 공급을 매 주일마다 받아내고 금요일 받아내고 새벽기도 때마다 받아내고 집에서 성경 읽으면서 받고 이래 돼야 이게 꽃이 확 피면서 인생이 화려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되는 기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 여기 복음의 생산지고 여기 출발지야. 이 복음이 확 꽃이 피면 나가면 어디로 갔죠? 유럽으로 갔잖아요. 미국으로 건너갔고 유럽 갔잖아. 얼마나 잘 살고 번성하고 나갑니까? 그래서 근본이 우리가 진짜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은 은혜 받은 이 모습이 나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꽃으로 피어져서 화려하게 비춰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사람이 고개 숙이고 뭡니까? 따라오거든. 여러분 주상민 목사님이 들어봤죠? 뭐 내가 이걸 나쁘게 평하는 게 아니고 신학교 해가지고 10번이나 떨어졌다 하잖아. 아버지 어머니도 멱살 잡혀가지고 이거 나쁘게 보면 얼마나 목회를 어떻게 했길래 저리가 두드러 맞고 제가 하느냐고. 이래 나쁘게 평할 수 있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살다 보면은 똑바른 말하고 정직한 말하고 바른 말하다 보면은 그 반대하는 사람이 끌어당길 수 있다고. 그죠?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귀신 쫓아내고 영적인 사람이 그건 뭐 어디 인간적으로 어디 죄를 짓고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시험도 떨어지고 뭐 여자 뭐 구하는 문제 등등등이 다 나가는데 이분이 박사학위 받았다는 말 없잖아. 대학 일반 대학교 했다는 말 없잖아. 그냥 신학 대학이라 그냥. 그래서 했는데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이 주목사님 높여줘 버리는 거라. 그럼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니까 가는 데마다 환영받고 영광받고 큰 교회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지 큰 교회들 부흥이 안 가는 데 없을 정도로 젊은 날 저렇게 써주신 자체가 뭐죠? 하나님이 저에게 저 속에 계시는 하나님은 참이다 하는 걸 가르쳐주는 징표가 오늘 내 삶에 화려하게 돌아다니면서 겉으로 보이는 그저 건물도 교회 그렇게 아름답게 크게 지는 이 모든 건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표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내가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저 교회 크게 지니도 얼마 안 되는데 또 뜯어? 그러니까 뜯는 게 아니고 뒤편을 뜯는데요. 뒤편 뜯어가지고 더 확장시키고 옆에 또 교육관을 크게 또 뭐 수천 평을 또 올리는데요. 땅이 그만큼 있어요. 가게에 땅이 목사님 3천 평이 넘습니다. 그래 한테 되거든. 이게 뭐지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하니 말빨이 서잖아. 우리는 말하자면 뭐지? 이게 그 사람의 꽃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성령의 은총과 말씀을 믿었던 믿고 주님을 목숨 걸고 살았던 그 뭐지요? 그게 증거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서 열매를 맺히고 꽃이 피어나서 모든 사람이 화려하구나. 그래 속에는 앞만 가지고 있어도 겉으로 안 드러나면 다른 사람이 인정을 안 해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인정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복을 받고 애들이 막 잘 풀려가 나가고 내가 사업장이 잘 돼가지고 돈을 팍팍 쓰고 또 아파트도 막 새로 막 더 크게 키우고 자동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이래가 막 돈도 막 팍팍 쓰고 이런 것이 눈에 보이면 모든 사람이 그죠 뭐 하는지 압니까? 고개 숙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와, 우리 황 장로님의 하나님은 진짜구나. 장명건 장로님의 하나님은 진짜구나. 예수를 믿어 나도 저렇게 살이 들 거야. 이래 올라가는 길. 이게 우리가 복받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불은 떨어지는데 밖에 나가면 하나도 안 풀려.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밖에 나가면 너무너무 잘 되고 다 잘 되는데 믿음은 하나도 없어. 이러면
곤란하지요. 믿음도 충만하고 물질의 복도 많이 받으시고, 대구 영신교회는 이 그 균형 있는 영육 간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불과 비를 주소서. 할렐루야.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 말씀했는데 잘 들으세요. 그러면 이 복을 받는데도 통로가 있습니다. 뭐든지 통로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통로이기 때문에 이 통로를 알아야 복을 받는데, 자 이제 열왕기상 17장 2절 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엘리야야 너는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라. 내가 까마귀를 명해서 떡과 고기를 갖다 주마. 그럼 물은 그리 시냇가에 물을 먹어라 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서요, 말씀이 왔다고. 그때 엘리야는 아멘 하고 그리 시냇가로 갔어. 하나님 그리 시냇가 간다고 됩니까? 이게 아니고 갔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그리 시냇가 물을 마실 동안에 까마귀 와가지고 떡하고 고기 물고 가지고 갖다 줘요. 다 먹었어. 야,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되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비가 계속 오지 않으니까 그리 시냇가도 말라버렸어.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요, 엘리야야 너는 일어나 사르밧 땅으로 가라. 이래서 여러분 사르밧이 무슨 지역이지 압니까? 사르밧은요 그 아합의 부인 이름 뭐지요? 이세벨의 그 고향이라. 아니 고가 가면 엘리야가 붙잡힐 수 있는데 거기 사르밧 땅으로 가서 그 가면은 가난한 과부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명해놨다. 너를 공개하도록 그 가라 그랬습니다. 내 같으면 하나님 왜 가난한 과부한테 가라 합니까? 부잣집에 붙여주지요. 이래야 하는데 부잣집보다도 가난한 과부가 복받을 이유가 있었던가 봐. 복받을 일을 했던가 봐. 그래 하나님이 가난한 과부 집에 붙여주면서 가난한 과부를 살리고 먹여 살리고 너도 그를 통해서 공개함을 받아서 복받으라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과부 집에 또 갔어. 가기 전에 성 앞에 딱 가니까 어떤 여자가 그저 나무 죽고 있는데 뭐 하느냐, 떡 굽어가지고 맞으면 먹고 죽을 갑니다 이러던 거라. 그래서 엘리야가 탁 가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래서 알겠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 남은 밀가루하고 그 뭡니까? 그 기름하고 떡을 굽어서 먼저 나한테 대접해라. 하나님이 그러면 이 땅에 비가 올 때까지 너 집에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말씀하셨다. 그래 이 여자가 두 가지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는 진짜 미쳤다 저거야. 저기 주의 종이가 내 아들하고 마지막 남은 있으면 너끼리 잘 먹고 애기 잘 살아가 축복기도 해줄 텐데 지부터 뭐 대접하라고? 뭐 이런 인간이다 있느냐고 이럴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래 아직 이거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똑같다. 선지자가 저러니까 한번 믿어보자. 믿자마자 본전이다. 이래가지고 자기들 먹고 싶은 거 애가 울면서 놔두고 선지자부터 먼저 대접을 해서 엘리야는 잘 먹고 축복기도 해줬거든. 그랬는데 그 뒤부터는 계속 이 집 가정에 통에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 매일매일 언제까지요? 3년 6개월 비가 올 때까지 통이 떨어지지 않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세벨의 고향에 엘리야가 거기 숨겨놨는데도 아합은요 못 찾았어요. 왜? 하나님이 찾도록 해주면 절대로 못 찾아. 나는 하나님의 이런 사건을 철저히 믿어요. 그죠? 여러분이 아무 걱정할 게 없어. 주를 위해 살아놓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내 생각이냐 문제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순종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내가 쓸 만큼 쓰고 남는 거 하는 게 아니고 없어도 가정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 뭐 이름은 밝히기 어렵지만은 너무너무 안 풀리는 집에 하다가 안 돼. 그래서 내가 따로 불렀어요. 심어라 먼저. 그리고 통장 하나 만들어. 내 시간대로 해라. 몇 번 고려했어요. 또 가고 그 다음 또 전화가 통장 만들었어. 만들어가지고 금요일 밤에 교회 와. 두 내가 같이 와. 기도해 주겠다. 안수기도 해줬어. 그 집 가정에 묶였던 게 확 풀렸어요. 그분의 영적인 축복도 받았어요. 그런 집이 몇 가정이 있어.
어떤 집에는 앉으면 날 욕하고 불평해. 그럼 불평할 거리도 아닌데도 내가 미안하지만은 내가 시킨 대로 하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니까 뭔데? 내가 옷을 한 벌 해달라 그랬어요. 알겠죠? 내한테 옷을 한 벌 해달라 그래요.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참 신기하지요. 옷 한 벌 해주고 난 이후부터 불평이 없어지더라고. 감사하더라고. 내가 옷을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가정을 살리려고 그랬어. 이런 일들이 개인에 많이 있었어요.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묶인 사람이 저 집에 쓸 줄 모르는 거야. 언제 찬스를 갖다가 못 잡아요. 그래서 찬스를 갖다가 잡도록 하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 믿고 해보세요. 뭐든지 성령의 감동이 주고 자꾸 기도만 하면 그게 생각나고 하락하는 사인이 오거든요. 주저하지 말고 하시라고.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나. 이번에 이 경우도 보니까 교구장님이 앞장서 가지고 일을 하셨는데 참 많이 하셨더라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 사람도 불평한 사람 없고 기분 좋게 다 했는데, 교구장의 말씀도 저것도 옳은 일이니까 교회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일을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다 했는 것 같아요. 다 안 어려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렵지. 우리 1교구, 3교구, 4교구, 5교구도 교구들 다 불러놓고 하나님 옆에 심도록 만드세요. 그냥 지대로 놔두면 하고 싶어도 마음은 있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시키면은 교구장 때문에 억지로도 했다가 심어놓고 나니까 이게 30배, 60, 100배에 거둘 수 있는 거라.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 뭐냐면은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락하거들랑 주저하지 말고 따라가면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시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어. 그래서 잘 된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막 방해, 가난, 막힌 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언제 해주는지 압니까? 거기 도착해야 열리더라고. 그거 신기하더라고. 여러분 여기도 우리 앞에 보면은 자동문이 있습니다. 자동문이 멀리 있어가지고 그 잠기 있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오면은 열려. 센스에 딱 마주치면은 하나님의 사인하고 내하고 딱 마주치면은 그때부터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거를 여러분이 볼 줄 알고 깨달을 줄 알아야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제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오늘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하고 내일부터 40일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할 때, 이미 기도를 시작할 때,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가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재단, 예배의 재단을 회복하게 하시고 막혔던 물질을 열기 위해서 재물을 올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소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땅에 비가 와서 땅이 소성해서 귀한 열매 맺는 놀라운 사업장이 되고 직장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노란 종이를 다